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자,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이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고백을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스스로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100%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전에 어떤 분들이 와서요, 기도를 아십니까? 예, 기도를 알죠. 기도를 하죠. 그런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옆 동네에서, 옆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분입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부를 수 있고 호칭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이 세상을, 온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죠. 세상의 창조자요 지배자이십니다. 또 세상을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왕 되신 그분을 우리는 감히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빠라고 부르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며 시작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성령으로 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면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실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성령 생활, 성화의 생활을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성령으로 사는 것, 자, 성령으로 사는 것, 그리고 이 성령을 행하는 이 둘은 서로 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통해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 둘은 서로 굳건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성령론에 대해 수없이 많은 의견이 갈리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5장 25절에 있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 우리가 구원받은 일, 우리가 생명을 얻은 일 이후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성경은 분리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은사주의 또 과격한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삶,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성화의 삶, 성령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나누고 있다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 안에 은사 운동 중에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운동이 뭐냐면 내가 경험한 성령 충만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바로 임파테이션.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원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무브먼트. 방언도 나눠줄 수 있답니다. 예언도 나눠줄 수 있고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도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임파테이션을 프로그램화, 운동화하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따르면 모든 은사는 성령에 따라 결정이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구에게는 방언을, 누구에게는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누구에게는 예언을, 누구에게는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0절을 보면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는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은사를 갖고 싶습니다. 나는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싶습니다. 나는 방언을 통번하는 은사를 갖고 싶습니다. 나는 능력의 은사를 갖고 싶습니다. 은사는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나에게 이 은사를 주십시오, 내가 이 은사가 꼭 필요합니다, 내가 요구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이 압도적인 기름 부음으로 쏟아부어졌던 최초의 시기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였어요. 신약의 사도행전을 보면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그 어디를 보아도 은사를 나눠주고 전이하고 쉐어하는 임파테이션이 없어요. 어느 사도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이것을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흥의 시기에 소위 말하는 부흥의 역사가, 리바이벌 무브먼트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에도 진정한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요, 성령의 은사를 운동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재현하기 위해 그들은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각화하지 않았습니다. 운동화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어떤 강사가 설교를 하다가 훅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중을 따라, 바람에 따라 여기저기 쓰러지죠.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가 끝난 이후에 안수를 받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면 뒤로 넘어집니다. 손을 안 대고 가까이 스치기만 해도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입니까? 진정한 부흥 시대에 어떠한 리더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런 시도가 과연 성령의 역사일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령적인 생활에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내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현세의 축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은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사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곧장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을 사모하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도 강조해야죠. 성경이 우선시하는 것을 우리도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5장 25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사도 바울은 조금도 지체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유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우리의 익숙한 말로 말하면은요, 신령하게 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삶, 신령한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신령한 삶이란 뭔가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삶 아닙니까? 내가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신비의 체험이나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신령한 삶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물론 신령한 체험도 존재하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때로는 신령한 체험도 주십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올바른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령하다는 것,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잘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개인의 은사 체험이나 신비 체험으로 내가 신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자라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적인 것,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잘 맺는가에 따라서 판별되고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의 표지가 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우리가 그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갔을 때 거기에 나오는 결과물들을 기억하십니까? 대부분 관계가 얼그러진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통해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관계가 나누어집니다. 분열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습니까? 흩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사귐에 반드시 아름다운 관계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른 관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른 관계란 사교성이 있고 또 서글서글하고 인사성이 좋고 사람들과 잘 사귄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질에 따라 사교성이 모자랄지라도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는 삶,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성령에 따라 성령이 인도하는 아름다운 삶의 태도를 가질 때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의 회복이야말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서 발견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관계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요, 먼저 부정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26절 앞에 보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자, 여기에 한 단어를 추가하면 분명해집니다. 자기라고 하는 말을 넣으면 분명해지죠. 자기의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자신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이나 중요성을 과하게 평가하는 것. 실제 자신의 수준보다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많이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헛된 영광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 필연적으로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는 서로를 노엽게 한다라는 것. 자,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결투를 신청한다라는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나의 우월성을 믿고 상대방에게 결투를 신청해서 입증하려는 태도이죠. 자기를 상대보다 높게 평가하고 타인에게 대해서 우월성을 입증하려다 상대방을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반대이죠. 내가 상대적으로 상대방보다 부족하다 여기면 투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소중해 보입니다. 너무나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는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돼요. 자신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젤러시합니다. 질투합니다. 이처럼 남들이 나보다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고 싶어하는 경향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됩니다. 자기보다 더 귀한 이웃을 위해 끊임없이 우리가 그 사람의 밑에서 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즐거움이며 우리의 특권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은 비교나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관계를 맺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기에 교회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의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비켜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명령은 누가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절제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은혜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령적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적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춰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다니지 않아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또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고 하나 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하나님 성령적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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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번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거리마다 하나님 죄악이 넘쳐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파도 세속적인 파도가 하나님 쓰나미처럼 덮쳐옵니다. 어느덧 교회도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방법이 몰려옵니다. 주님 우리가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움츠려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길 원합니다. 신앙은 거스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뒤높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시애틀 큰 사랑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굳었던 우리의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은혜와 기쁨을 누렸다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보다 귀한 이웃을 위해 끊임없이 섬기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특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령적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날이 갈수록 험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을 뒤엎는 아버지 세속적인 쓰나미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이 세상을 뒤덮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 고백하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핀잔받고 하나님 손해를 받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 주님을 앙망하고 아버지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하나를 이루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말씀이 메말라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복음을 심어주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온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령적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